안녕하세요. 김대훈 목사라고 합니다. 화면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시편이 어떤 책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편 하면 찬양 또는 기도에 관한 책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과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이 모두가 다 찬양과 기도에만 관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또 선교적이고 또 복음적입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대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시편인 1편과 2편은 1편은 시편 2편과 더불어 긴 150편의 시편을 인도하는 그런 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첫 문인 시편, 이 시편은 두 개의 다른 것들을 비교해 줍니다.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또 바람에 나는 겨,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 등등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150편의 시편을 열면서 처음부터 1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결과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시간상 두 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복 있는 자의 이 길과 결과만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 있는 자들은요 악인들의 꾀, 곧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사를 보면요 따르지 않는다, 멈춰서지 않는다, 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백화점이나 어떤 그런 시장이나 바쁜 길을 지나갈 때에 광고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삐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광고지를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되면 저희는 웬만해서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들 눈에 들어오는 그런 광고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빠른 걸음을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더 자세히 보려고 우리가 천천히 걷게 되고 또 멈춰 서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자리에 앉아서 그 광고지를 보며 이걸 내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벌써 그 물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또 악인들의 꾀가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가던 길을 멈춰 서게 되고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의인은,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또 의인이죠. 의인은 절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복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의 참 뜻은요, 중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적어도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며 중얼중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거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설교 말씀을 주중에 중얼중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중얼중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는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중얼중얼대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복 있는 자의 복, 이 복의 이 원어의 뜻은요, 이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는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망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문인 이 시편 1편은요, 처음부터 영원한 삶을 거론합니다. 굉장히 선교적이고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중얼거리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